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마리아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도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가 달랐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신 길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 순환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에 위하여 붙잡히시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인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아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망설임이나 회피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정확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유혹할 때나 또는 지나친 찬사에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려움에도 주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깨어 있기를 당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적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이지 말라고 마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들과 가부들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그들을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증명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신 것,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득권자들의 길입니다. 유월절이 이틀 전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누구보다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도모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대로 그들은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뭉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이 복음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보여줬던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예수를 죽이는 곳에 가장 앞서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이들은요, 정통적인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들이죠. 왜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제사장은요, 종신제요, 세습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안나스는 자신이 죽기 전에도 이미 자신의 사위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줬던 사람입니다. 세습. 그러니까 자신의 혈통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자기의 마음대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은 로마 편에서 그들의 의증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구미에 맞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바로 기득권자들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 앞에 예수를 죽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이 문제로 인하여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온통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가질까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의 삶의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바램을 놓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천국을 잃어버렸던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주의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말씀마저도 귀를 닫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져도 그 천국의 참된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적을 갖고 우리의 바람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에서 멀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또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더 강할 때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제자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